감사합니다. 자,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이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호세아서 13장과 14장의 말씀이에요.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남편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게 하고 돌아서라고 하시는 하는 말씀이 호세아의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도 그 말씀이 다시 들려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과 14장은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막바지에 마지막 권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3장 4절부터 봅시다. 13장 4절이에요. 6절까지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마지막 이야기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딱 드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아모스서에도 봤잖아요. 정의를 이야기하라고, 정의를 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건졌는지 네가 아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그것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속상하게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난 줄 아느냐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비슷하게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냈는지 너희들이 아느냐고 말이에요. 걔 먹여주었고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었는데 오히려 교만해져서 네 혼자 세상 사는 것처럼 네가 살고 있다고 그런 말씀이에요. 14장 말씀입니다. 14장 1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됐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서라고. 그런데 어떻게 돌아서라 그러냐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선다고 하는 것. 어떻게 돌아서는가? 왜 말씀을 가지고 돌아서라 그러는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은 지식을 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가 구구절절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출애굽에 대한 은혜만인가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알부올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길갈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베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서라. 그리고 와서 이렇게 하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었어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무슨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에 생명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잠언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정탐꾼으로 가서 왔던 보고를 듣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그 무서운 말씀 있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배가 지나갈 때
배는 키가 어떤 방향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같은 바람이 불어도 같은 바람에 동쪽으로 가는 배가 있고 서쪽으로 가는 배가 있잖아요. 그 키와 같은 역할이 뭔가 우리의 입술이죠. 우리가 말로 어떻게 시인하고 말로 어떻게 고백하고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빛깔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아니 돌아설 수 있는 자와 돌아설 수 없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자의 차이가 입술의 열매에 달려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감사, 찬양, 은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다. 어떤 열매를 드리겠어요? 원망, 불평, 짜증, 분냄? 아니요. 감사, 찬양, 사랑, 희락,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어떤 열매가 되어야 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열매. 우리가 뭘 이런 일을 잘했습니다, 저런 봉사를 했습니다, 이만한 삶이 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인 것을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 입술의 열매. 3절의 말씀,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든 우상이죠. 우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고아를 돌보는 어미처럼 아비처럼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겠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날을 열어 주셨습니다. 입술의 열매.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로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다시 보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로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 말씀이 참 뜯어보면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 무슨 뭐냐,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언자들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입술을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반역을 고쳐주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예언되어졌던 진로가 이제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벌써 떠났다 그랬어요.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만큼 하나님 앞에 다가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기만 하면 이미 나를 사랑하시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가 연약함이 허물진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미 덮어주신 하나님,
그 죄인된 모습을 이미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건 탕자 비유와 똑같아요. 탕자는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맞아준, 아버지가 그를 맞아준 게 아니잖아요. 돌아서기 전부터도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가 여기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돌아선 만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기 전부터 하나님이 끌어안고 안타까워하시는, 오히려 돌아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서 주시는, 진로를 피하게 하는, 진로를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돌아서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비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설 수 있었죠. 아비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 탕자가 돌아설 수 있었겠어요? 돌아서지 못해요. 힘들었다고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가난했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인생이라도 아비는 나를 사랑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를 돌아서게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똑같은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 이미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의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떠나고 있다,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를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돌아선 자들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때문에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마치 레바논 백향목 같아. 여러분 레바논 백향목 보시면 그 풍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그늘 아래 저절로 쉬고 싶은 마음, 그 레바논의 백향목. 또 감람나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감람나무 옆에 살았는데 감람나무 그 열매가 가지가 휠 정도로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는데 이파리가 많은지 감람나무 열매가 많은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감람나무가 따닥따닥 붙어요. 그 아름다움이 감람나무 같고 포도나무 같고 푸른 잣나무 같으니, 이 잣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잣나무가 아니고 사전에 보니까 측백나무를 말하는 측백나무인데 1년 44절 푸른 측백나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고 향취가 있고 귀한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9절의 말씀 마칩시다. 9절에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로 널며 넘어지리라. 아멘. 누가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는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총명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그 길로 의인은 행하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기 여호와의 도,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읽을 때 율법 그걸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지혜, 말씀, 여호와의 도, 그 길. 오늘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는가.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말씀과 가까이 있을 때만 비로소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말씀의 묵상은 글로 써야만 묵상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묵상이에요. 아니, 말씀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그 성경을 펴야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란한 햇빛의 빛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할 수가, 호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할 수가 있고, 세상의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누구를, 우리의 마음의 취향이, 우리의 마음의 지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글로 쓰면 더 깊어져. 자연을 보고 묵상했어도 그걸 글로 남겨야 깊어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 주간 묵상하는 데 힘쓰셨습니다. 이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고 또 다음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도 앞에 우리의 갈 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과 더불어 깊이 교제하는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생활 속에 늘 두터워지는 은총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말씀을 낭독하고 통독하고 펴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장식하는 자들, 방송을 준비하는 자들,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 찬양을 준비하는 자들, 모든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기회기은회로 열리는데 하나님이 이 모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그램핑 어린이들의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주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교회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단잠을 깨워주소서. 주와 더불어 살아오게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독하면서, 말씀을 낭독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잘 예비하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승리의 삶, 복된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맞이하는 식구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말씀이 치료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오늘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저들 모두 가운데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